전 세계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우리 성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목사님께서는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힘차게 전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을 받아 겨울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굿뉴스 스페셜을 통해 믿음의 소식들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2022년 1월 첫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소망하며 새롭게 시작한 2022년. 다음 주 12일부터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겨울 캠프가 온라인으로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말씀 풍성한 복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새해에도 온라인을 통한 화상 면담 및 설교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월 3일에는 키리바시 기독교 교단 임시대표와 4일에는 독일 괴팅겐의 도펠하우스젠 시장, 코트디바루 아비장 시장과 면담했고, 이어 3일과 4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사 강습회,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은 오세아니아 수양회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했습니다. During this camp, I learned that God sanctified me. It's only because I am evil continuously. And I'd like to express this message that only when our heart realizes how evil our heart is, can you meet God in His sanctification, in His holiness, in His wisdom, power of His word. And I'd like to say thank you, Pastor Park, for preaching to us during this camp. How marvelous it is and how amazing it is during this time of pandemic throughout the world, and Pastor Park is able to preach to us during this time. Thank you. 6일에는 서울 강남 지역 CLF 목회자 모임, 코트디부아르의 미국 굿뉴스 신학교 재학생들과의 모임에서 메시지를 전했고, 피지 교육부의 티모디 불의 차관과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인 7일에도 케냐 나쿠르시 목회자 연합회장, 루마니아, 불가리아 각 교단 대표 목회자 6명, 헝가리 솔라라디오 대표, 독일 리빙 가스펠 미디어 대표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매 면담에서 박옥수 목사는 마인드 교육을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소망을 전함과 동시에 복음 교제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생 해외봉사단 굿뉴스코가 지난 1월 6일부터 8일까지 굿뉴스코 21기 1차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해외봉사에 지원한 164명의 국내 대학생들이 함께했으며 봉사단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기본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파견국가 소개, 마인드 강연, 굿뉴스코 기본 교육이 진행됐으며 특히 온라인 문화 교류 활동 소개, 디자인 및 영상 교육 등은 단원들에게 온택트 시대 맞춤형 활동의 해답을 제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학생들이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훈련을 받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면서 해외봉사단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차 워크숍에서 박옥수 목사님께서 육신적인 생각을 영으로서 이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봤을 때 사탄은 계속해서 너 안 될 거야, 너 부족한 점이 많잖아, 너 믿음이 없잖아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주지만, 분명 저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저에게도 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 부족한 모든 점들을 채워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누스코 해외봉사단 워크숍은 1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훈련 후 올해 파송될 21기 단원들이 마인드가 강한 해외봉사 단원으로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카메룬 교회 이경호 목사가 차드 총리와의 면담을 위해 아프리카 내륙국 중 하나인 차드에 방문했습니다. 면담에 앞서 3일과 4일에는 국제복음부흥교회에서 CLF가 열려 약 50명의 목회자들이 복음을 들었고 이후 차드의 오순절 교단 대표는 CLF와의 교류를 위한 MOU를 제안했습니다. 4일 12시 30분 총리실에서 진행된 차드 총리와의 면담은 IYF와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 및 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총리는 청소년부 장관과의 협력 그리고 주기적인 보고를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장관 부처 직원 50명, 유네스코 전 직원 등을 위한 마인드 교육 행사가 있었고 강연을 들은 직원들은 마인드 교육을 사내에서 지속적으로 받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마인드 교육과 IYF를 통해 차드의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케냐 나쿠루 교회 김성원 목사를 강사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탄자니아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르살람 고메 중학교에서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수양회는 아루샤, 모로고로 등 탄자니아 전역의 성도들이 가족과 친척들을 초청해 예전보다 배가 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맞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양회 기간에는 새벽에서 오전 저녁으로 이어지는 말씀과 마인드 레크레이션, 아카데미, 재복음반, 복음반 등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됐습니다. 수양회 주강사 김성원 목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새 언약을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 방주와 시언좌의 의미 등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번 수양회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예루살렘 라디오 마인드 스케치팀 및 마인드 연구소, 기자팀, 도레미 합창단이 3일부터 6일까지 2022년 활동을 계획하는 온라인 워크숍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마인드 스케치는 시즌4를 시작하며 청취자들이 더 만족할 방법을 모색했고 마인드 연구소와 기자팀은 한 해 동안 진행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도레미 합창단은 간증과 질의응답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며 더욱 발전할 합창단을 희망했습니다.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는 복음을 위해 살 때 주의 일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부산물로 행복을 얻는 것이라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힘있게 달려갈 2022년을 소망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1월 6일 해외봉사단 동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문들이 가장 힘있게 복음을 전하던 그때를 추억하고 최근 마음이 멀어진 동문들을 모으고자 준비됐습니다. 동서울교회 안에서 해외 봉사를 다녀오고 복음 전도자가 된 미국 피닉스 유광열 선교사 부부, 키리바시 홍연경 사모의 축하 영상과 동문들이 준비한 아카펠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간증 시간에는 지난 한 해 군누스코로 활동한 20기 미국 이하은 전효빈 단원, 우간다 김예진 단원, 11기 중국 최정옥 단원이 간증했습니다. 담임 신만성 목사는 축하 메시지로 동문들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청년회가 1월 3일 천영미 경기도의원과 대담회를 가졌습니다. 천 의원은 지난해 안산교회 청년회가 주최한 코리안 캠프 기획단 수료식 참석을 계기로 청년들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며 코로나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코리안 캠프로 위로를 전하며 행복을 느꼈다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표창장을 받아야 할 정도로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격려와 젊은 세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산교회 청년들은 교회를 통해 놀라운 삶을 살고 있다며 청년회에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월 5일과 6일 부산예술회관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영화 포런터스의 앙코르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부산 백스코에서 총 13회 공연으로 큰 감동을 선물했던 영화는 다시 한번 부산 시민들의 마음에 기쁨을 선사했고 관객 일부는 합창단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간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영화 포런터스를 통해 부산 시민들의 마음에 심긴 복음의 씨앗이 피어나는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흐릅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60년이 됐다. 꿈 같습니다. 어제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서 특히 이제 저희들 젊을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죠. 나이 좀 먹었으면 싶었는데 이제 막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진짜 그래요. 벌써 우리가 2022년에 1월 이제 10일, 9일, 10일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놀라운 거죠.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5절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 대부분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왜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은혜를 입고 예수님 배우고 또 귀한 복을 얻기 위해 예수님 따르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에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길이 다른데 어느 길이 옳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길이 옳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길이 어떤 길인지 그 부인하고 예수님 길 속에 젖어드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에도 자기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속에서 지내고 말지요. 그러나 내가 사는 삶은 너무 의미가 없다. 잘못 다 틀렸네. 정말 내가 사단에 속아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네. 저번에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하나를 배워야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좋다. 병자가 일어나 나도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겁니다. 빌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요한복음 6장 5절인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 마땅히 빌립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선생님, 이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구하겠습니까? 길은 예수님 당신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내가 묻겠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 이 사람들 먹이게 할까요? 저는 길이 없으니까 선생님 길이 진짜고 내 길은 틀렸습니다. 이게 신앙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에 자기 의견이 옳다고 예수님 막 부딪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전혀 다른 의견인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한 번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 자기 생각하지 않은 물이 그렇고 저분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시네. 나도 그 물을 마시고 싶네. 예수님 받으는 사람의 자세는 이렇고 자기 옳다는데 그게 말이 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고 말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 나를 보고 어디서 떡을 사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 하시네요.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선생님이 아셔야 하는데 나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아시지 내가 더 잘합니까? 예수님 전 잘 모릅니다.
설사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5천 명 음식을 어떻게 갑자기 사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밖에 없다고 봅니다. 주님 당신이 하면 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마음이 옮겨가야 한다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도 예수님 생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옮기면 내가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예수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의 포함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하고 다른 예수님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 딱 버리고 예수님 그냥 포함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서서 어디가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빌립에게 물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저에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해결하셔야죠.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은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지 않고 내 인간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안 되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안 된다고 실망하고 그러지요. 내가 하니까 안 되지. 예수님이 해도 안 돼요. 5천 명 먹일 떡은 나는 먹고 예수님 구할 수 있고요. 내 더러운 죄는 나는 못이 예수님 씻을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추한 죄 예수님 거룩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죽은 아이 내가 못한 주님을 살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란 것은 예수님 나하고 다른데 내 방법이 예수님 방법 낫지 못하니까 내 방법을 예수님 방법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셔야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점점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 방법 해결해 보시죠. 저도 배우겠습니다. 저도 주님 본받겠습니다. 주님은 저 5천 명 능히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주님에게 은혜 끼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하나 더 잘 안다고, 남이 모르는 걸 하나 더 배웠다고, 더 안다고 한 사람은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니까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방법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1962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좋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잘난 것도 아니고 너무 못났기 때문에, 너무 틀렸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난 안 됐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그렇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예수님 옳으냐? 당연히 예수님이 옳지요.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이 해야죠. 내가 동생하고 이제 어릴 때 같이 많이 지냈습니다. 학교 마치고 동생들의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동생은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당연히 어떤 문제는 내가 처리해야지 동생이 처리하지 한 번도 없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도 그렇고 물을 퍼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동생을 잘 따라주고 난 잘했기 때문에 동생과 우린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늘 우린 그때 학교 마치면 선배 팬티 하나 입고 등이 타서 햇빛에 시커멓습니다. 동생이 와서 고기를 잡서 낚시로 잡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물로 같이 한쪽 가에 대고 이쪽 반대편 동생이 물장을 치면 그걸 다 들어와요. 그물에 물고기 부딪히는 전 감이 딱 와요. 그러면 탁 들면 막 이런 고기가 잡혀요. 아, 그럼 낚시로 잡든지. 아, 그럼 선산에 그 덜판에 웅덩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 좀 있을 때는 가서 딱 막아놓고 웅덩이 물을 종일 퍼내는 거예요. 나중에 밑바닥에 고기만 남는 거예요. 그냥 주워 담으면 돼요. 저는 고기 잡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복음 전도자가 된 것 같아요. 베드로 고기 잡다가 복음 사람 낳는 어부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내 방법하고 주님 방법 다른데, 동생은 항상 내 방법을 따랐고 나는 지시했고 동생은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동생은 나를 거스리지 않았어요. 내가 도와주고 어려우면 내가 해주고 고기를 잡아주고 그러니까 우리 너무너무 즐겁게 사이좋게 지냈어요. 만약 동생이 나를 대항하고 거슬리고 하면 계속 부딪힐 거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 우리가 우리 생각 딱 버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물었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이 사람 먹게 하겠느냐? 아니 선생님, 저에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아시죠. 돈이 있다면 말라.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한들 이 광야에서 5,000명 있는 사람 양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나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믿습니다. 괜히 못하면 하는 척하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와서 말하면 여기 하나 이것에서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만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혼자 먹기도 모자라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으니까 안드레는 그걸 예수님이 가져와서 일할 걸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깨끗할 수 있고, 우리는 병들을 고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우리는 더러운 걸 깨끗하게 못하면 예수님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 길이 암담한데 예수님이 일하시면 너무너무 놀랍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사의 죄를 모함해서 재판하려고 했었습니다. 전 지혜 없어서 못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꿈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땐 두려워 보이고 근심했는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나하나 도와주셔서 악을 탁탁 정리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믿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살았던 모든 걸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받으는 이게 믿음입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또 이 사람 먹게 하겠느냐? 아이고 선생님,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저 이런 거 못해. 선생님 따라온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지.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십시오. 저들이 구경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떡 5,000명 뭐 떡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 필립이 떡을 모자랄 때 방법은 안 돼. 예수님 방법을 했으니까. 내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돈이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는 안 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오. 예수님 아니면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누가 씻어? 주님이 씻으셔야지요. 우리 병 누가 주님이 고치셔야지요. 이 문제 누가 주님이 하셔야지요. 난 주님만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잘못하면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십시다. 우리 속에 살아 일하시는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2022년 벌써 이제 2번째 주가 됐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 모두는 빌립처럼 자기 계산 얘기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주를 믿는 마음으로 보이도 5개는 주님이 하시면 5,000명 먹고 남습니다.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장래에 모든 일에 은혜가 넘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세상 건너 우리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신다면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풍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 빌립입니다. 예수님 계획 때 빌립은 200대는 떡이 모자라겠나이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건 빌립 되지 말고 주님, 저들은 방법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주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 주님 하십시오. 우리가 못합니다. 은혜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삶을 통해 주님 영광만 너무너무 놀랍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도전을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것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부딪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은 또다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새 힘이 됩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역시 지난 한 해 부서별로 새로운 도전들을 하며 올 한 해 또 한 번 달려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인천교회 성도들의 도전기 함께 만나보시죠. 2021년 한 해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쁨의 시간이었다. 작년에부터 시작해 부인회, 실버, 학생회, 대학생, 청년회 등 인천교회의 모든 부서는 복음을 향해 발을 내디딜 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2021년 끝없는 도전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기도와 성경에 흠뻑 젖는 1년이었다. 31개의 구역이 구역별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했으며 저녁마다 진행되는 박옥수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회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닥치고 수많은 고난이 따르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다. 곧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한 해를 이어 계속되면서 세상은 많은 부분에 멈춰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구역별로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 구역장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며 믿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서별 연관 계획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발을 내딛게 되었고 새로운 많은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60개의 부서가 복음 활동을 위한 연간 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서별로 기쁜 소식 선교회의 연중 행사 일정에 맞춰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지난해 실패 노트를 참고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성도들은 한 해 동안 꾸준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으로 인해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 착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찾아가는 예배를 병행한 결과 평소 예배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오지 못했던 사람들과 온라인 환경에 취약한 사람들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종가교회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을 내딛었을 때 더 많은 인원이 예배에 참석하며 인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인천교회 부인회는 스마트폰 활용법, 뜨개교실, 독서토론, 알뜰장터 등 부인들의 관심사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봄에는 소규모 전도여행, 가을에는 행복한 가을 랜선 나들이를 기획해 코로나19로 교류가 원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부인회 전도팀은 방송, 영상 촬영, 편집, 송출 등 모든 분야를 직접 관리하고 진행한다. 처음에 가졌던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넘어 한계에 도전하면서 이제는 만나는 누구에게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있게 전하고 있다. 올 한 해 부인회에서는 기획 행사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어 먹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또 텃밭 가꾸기를 같이 하면서 박 목사님 말씀도 같이 듣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도 들려주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칫 고립될 수 있는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밝은 노년을 선물하기 위해 한 주도 쉬지 않고 실버대학을 운영한 실버팀. 실버대학 교사들의 도움으로 이제는 실버들 스스로 온라인 프로그램에 접속해 건강체조나 한문, 영어, 마인드 교육 등 자기개발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효사랑 큰잔치,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등의 특별한 행사들은 가족의 의미와 어려웠던 시절을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실버대학으로 교회와 연결된 실버들이 이후 실버캠프 및 성경 세미나에 참석해 천국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도 올 한 해 새로운 일들을 통해 많은 한계를 넘었다. 올해 초 대학생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 진행, 콘텐츠 기획, 홍보, 디자인, 영상 편집, 방송, 기자, 인사재정 총 8개의 세부 부서로 나뉘어 워크숍을 하면서 1년의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5월 한 달간은 국내 대학생들을 위한 2021 온라인 진로 특강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코로나19로 진로와 자기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각 업계의 전문가 16명이 들려주는 진로 특강과 김재홍 목사의 자기개발 마인드 강연을 준비했다. 여러 대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진로와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절망 대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7월 리더스 컨퍼런스는 32개국 2,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세계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장관, 총장 등 해외 인사 21명과 온라인으로 면담하는 특별한 시간도 있었다. 시상식에서는 박옥수 목사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는 요청에 많은 참석자들이 손을 올리며 화답했다.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꽃을 피우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So she told about the word of God from the Bible and how Jesus died for us and everything. So I suddenly felt this peace. Maybe the answers I want in life, I can find them in the Bible. So I listened to the words of God from the Bible. I listened to Song Singlim. I listened to Pastor Oksupak's sermons. And there was this slow peace coming in my heart. So I felt nice and sweet. I feel really grateful to receive salvation on April 13. Thank you so much. 리더스 컨퍼런스 18개 팀이 장관, 총장, 시의원님 등 해외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참가자 학생들은 리더스 컨퍼런스의 세계적인 규모에 놀랐고 자신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여러 조언을 얻는데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장관님들 역시 한국 대학생들이 자국의 문제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이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그 나라로 해외 봉사를 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참석한 학생들이 마음을 많이 열고 마인드 강연을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와 연결이 되고 해외 봉사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해외 청소년들에게 한국을 알리며 복음을 전하는 인투코리아 활동도 1년 내내 활발히 펼쳤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연합해 온라인 코리안 페스티벌 시즌2 인투월드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한국 문화를 알렸으며 마인드 교육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4월과 5월에는 인도의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 영크리스천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간증을 나누고 복음까지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 8월에는 더욱 기세를 얻어 PG1TV에서 인투코리아를 방영하며 박옥수 목사 요한복음 강해 말씀이 함께 전해졌다. 다문화권 팀은 올 한 해 인천의 다문화권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작년부터 꾸준히 해왔던 한국어 교실은 한국어 노래자랑과 말하기 대회로 수업의 수준과 흥미를 더욱 높였으며 1대1 한국 친구 맺어주기 활동은 외로운 타향살이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었다. 다문화 2세들을 위한 온라인 다문화 존중 교육은 부모와 아이들이 더 가까워지고 다문화 가정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소감을 전해왔다. 특히 중화권 팀은 매 명절마다 중국인들을 위한 감동음악회를 열어 중국어로 복음을 전했으며 정기적으로 성경 세미나를 여는 등 꾸준히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 또한 러시아권 지원팀은 고려인들과 러시아권 근로자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자 올해도 한글 교실, 러시아권 실버대학, 초등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명절 페스티벌 등 매달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했다. 그중 10월에 진행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권 사람들 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현지에서도 70여 명이 참가하며 또 다른 복음의 연결고리를 맺었다. 그리고 상하반기 온라인 성경 세미나와 힐링 콘서트에는 참가자들이 가족 단위로 참가해 보다 풍성한 시간이 됐다. 러시아어권 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실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행사를 개최함으로 복음 전하는 발판이 되었고 특히 올해 실버대학을 통해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종회 인도를 받았을 때 전 세계로 넓혀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도 러시아어권 센터에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마인드팀 역시 바쁜 한 해를 보냈다. 공무원 교육과 공모사업에 진출해 매주 마인드 강연 및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온라인 가족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100기 가정과 소통했으며 한부모 가정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들과 1년 동안 교류해왔다. 가정 내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상담을 요청해온 참가자들이 많았고 그중 한 참가자는 마인드 상담을 받은 후 성경 세미나와 CLF 컨퍼런스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기쁜 소식도 있었다. 또한 온라인 시대에 맞춰 마인드 교육 또한 온라인으로 형식을 탈바꿈하면서 공무원 교육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전국의 여러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반기는 연락이 왔고 내년에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 한 해 작년에 이어서 온 오프라인으로 학교나 공무원 기관에 많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족들의 행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했는데요. 한부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또 외국인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 한부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연결되신 한 분은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또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구원을 받으셨는데요. 많은 교육을 진행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새롭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 무엇보다 감사하고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인천교회 학생회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생회라는 모토로 매주 학생회 모임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콘텐츠들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했다. 또한 여름방학 동안 펼쳐진 온라인 유스 캠프에 주변 친구들을 초청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외부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 봉사활동에는 매회 1000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마인드 강연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입었다. 인천교회 학생회는 올해에도 국내외 청소년들과 더 깊고 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에는 예루살렘 라디오 마인드 스케치 팀이 있다. 마인드 스케치는 일상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청취자들에게 건강한 마인드를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21명의 장년들과 부인자매들이 강사로 활동 중이다. 직장과 가정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마인드 스케치 강사로 일할 수 있는 건 교회와 마음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 마인드 스케치 팀은 라디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건강해지고 밝아질 수 있도록 서로 교류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2015년부터 아이들에게 건강한 마인드를 심어주는 인성예절 캠프를 진행해온 인천교회 주일학교. 지난해부터는 인성캠프도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그 범위 또한 넓어져 무려 9천여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석했다. 먼나라 이웃나라 인성예절 캠프, 마인드 토론, 성경학교 등 다채로운 컨셉트로 꾸며진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 결과 학생 및 학부모의 재참여율이 90% 이상으로 이어졌다. 또한 성경 암송 대회와 복음 말하기 대회를 개최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스마트폰과 다양한 영상 매체 때문에 깊은 사고력을 갖기 어려운 현대사회의 아이들. 하지만 인천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 교회의 마음을 배우는 동안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처음에는 어떤 말씀으로 할지, 어떻게 발표할지 고민이 되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으로 할지 정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복음을 제 친구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인천교회 예배당은 인천 지역에서 어느 대공연장 못지않은 규모와 시설을 자랑한다. 3, 4층의 계단식 좌석과 중층을 포함해 1300개 좌석을 갖춘 이곳에서 올 한 해 크고 작은 행사들이 치러졌다. 지난 4월 부활절에는 가로 16m, 세로 7.8m 규모의 대형 스크린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부활절 칸타타 원류 대열 및 박옥수 목사 부활절 메시지를 방영했고 이어 12월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을 담은 영화 For Unto Us를 상영해 많은 인천 시민들이 관람했다. 특히 관객들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름답게 담아낸 영화 내용에 감동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Ang message na na-touch sa akin ay ang Panginoong, Ama natin Panginoon ay binigay ang kanyang bugtong na anak para sa ating tayo'y matubos sa ating mga kasalanan. Yun ang pinaka the best na
kahulugan ng Christmas. Kaya doon nag-start talaga ang Christmas para sa atin. Kalagayan. That time, parang, kumbaga yung napakalubos ng natin, na pasasalamat natin sa ating Panginoong Hesukristo.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도 진정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그 죄 사함에 대한 것과 또 저희가 저희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을 때 그런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고,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런 메시지를 접할 수 있어서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지난 2021년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참된 복음을 듣고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얻은 해였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2022년을 향한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 인천교회 성도들도 2022년 수많은 어려움 앞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 복음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한 해를 소망한다. God bless America. 미국 한 주마다 복음을 함께 전할 100명의 목회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품고 지난 한 해 미국 교회는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지난 댈러스 수양회에서는 미국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미국 기쁜 소식 맨하튼 교회 송충환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송충환 선교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선교회는 늘 바쁩니다만 미국은 지난 연말 상당히 바쁘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굿뉴스 워크숍으로 달라스로 이동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지난 목사님을 모시고 가졌던 그 칸타타 투어와 수양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번 칸타타 수양의 기간 동안에 CLF 목회자들이 많이 도왔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바옥스 목사님께서 미국에 오시면서 저희들에게 각 주마다 저희를 돕는 목회자들이 100명씩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올해 초였죠. 그때 각 목사님께서 방문하셨던 많은 교회들의 비숍 목사님들 그리고 큰 목사님들이 저희를 도왔었었고, 올해 가을에도 큰 메가교회 목사님들이 도우셨는데요. 이번 겨울 수양회와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올해 봄에 목사님께서
우리를 돕는 100명의 목회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달라스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 달라스에서 준비를 하는 동안에 여기 계신 그 케냐 교회 커뮤니티의 목사님께서 일어나셔서 바우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복음의 일인데 우리가 돕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케냐 커뮤니티에 있는 케냐 목사님들이 함께 움직여 주시고, 그다음 여기 그 콩고 지역의 목사님들도 달라스 지역에 한 6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함께 해서 우리 CLF를 돕고 우리는 CLF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도와주셨고요. 샌 앤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진 로플러 목사님과 이 찰스 플라워라는 목사님께서 이 큰 기독교 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그 큰 협회 회장님인데, 이 두 분께서 바옥스 목사님을 두세 번 만나시고 면담하시고, 이분들께서 바옥스 목사님께서는 복음만 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옥스 목사님을 돕는 것이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협회 전체가 움직여서 우리를 돕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엘버커키에서는 리차드 맨스필드라는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도 큰 기독교 협회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바우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칸타타를 벌써 7번 참석하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분께서 물질로도 후원을 하시고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홍보해 주시고 라디오, TV 해서 칸타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곳에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휴스턴, 그 다음 또 엘파소에서는 호세 알로미뇨 목사님, 마리오 목사님, 이런 스페니쉬 쪽 기독교 협회장들이 움직이셔서 이번 칸타타를 했던 곳, 그리고 달라스 수양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목사님께서 올해 초에 100명의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각 주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도울 거라고 하셨는데, 이번 겨울에는 그 말씀처럼 기독교 협회가 움직여서 저희를 돕고, 그 다음 저희를 후원하시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정말 그 미국의 이런 복음의 소식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선교회의 일이 아니고 이제는 그 미국에 계신 목회자들이 우리와 한 마음이 돼서 또 움직이고 돕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지역의 축제가 되어져서 그 도시가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달라스 수양회 때 박옥수 목사님과 면담하신 분들 중에 좀 특별한 분들이 계셨다고 하던데요. 네, 목사님, 이번에는 수양회 때 그 미국의 하원 의원님이신 캔벅 의원님하고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셨던 벤젤라 의원님께서 수양회 함께 하셨습니다. 캔벅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바옥스 목사님을 덴버에서 만나 뵙고 그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이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바옥스 목사님 교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이 빌딩에 왔다가 의인으로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구원을 확신하시고, 이번 수양회 때 특별히 3일 업무를 중단하고 여기 수양회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옥스 목사님과 교제하시면서 이분께서, 캔벅 하원 의원님께서 바옥스 목사님께서는 복음만을 이야기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를 만나봤지만 그분들은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바옥스 목사님은 복음만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른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이분이 전 미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바우스 목사님께서 복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좀 주선해 주려고 하고 계시고요. 합창단도 도우려고 하시고, 그다음 내년 2월쯤에 해서 한국에도 오시려고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주 상원의원이신 단젤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바우스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바우스 목사님께서 다음에 아틀란타에 오시면 주 상원 의원들을 모아서 복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십니다. 특히 이분들은 마인드 강연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시면서 이 마인드 강연이 미국을 바꿀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예, 정말 놀랍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이번에 마인드북이 미국에서 출시되었다는데 마인드북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 미국의 바우스 목사님께서 청소년이 3분의 1이라고 이 학생들이 모두 이 마인드 강연을 듣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될 거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디뎌 보니까 학교들이 열리고 교도소가 열리고 그 다음 많은 관공서에서 저희 마인드 교육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년 동안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에게 교재도 필요하고 그래서 박영훈 목사님께서 이번에 교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형제자매님 35분들이 함께 해서 목사님 마인드 교과서를 이 5개 유닛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계, 그 다음 자제력, 사고력, 교류, 변화 5개 유닛으로 나누고 미국의 정서에 조금 맞도록 이렇게 예화들을 함께 넣어서 이번에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책을 바우스 목사님의 마인드북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교육자분들 및 인디안 교육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인디안 교육자분들 20분 정도가 참여하셔서 복음을 들으시고 이 마인드 강연을 인디안들에게 보급시키고 싶어 하셨고요. 수양의 기간 동안에 교육자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또 선생님들께서 이 책의 용도와 이 책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마인드 강연을 접목시켜서 학교에서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소망스러운 게 이 교육이 머지않아서 미국 전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바꾸겠다. 그리고 책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교육을 해서 학생들을 바꿀 수 있겠다는 소망이 많이 들어집니다. 네, 마인드북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미국에서는 현재 멘탈 헬스 에듀케이션이라고요. 정신건강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교육을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교도소에서도 해야 되고 많은 관공서들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바우스 목사님께서 청소년들을 가르치셨던 그 마인드 교육이 정신건강교육과 굉장히 부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에만 학교가 7,000개가 있고요. 미국의 교도소가 현재 약 7,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마인드 교육을 가지고 교도소에 전화를 하고 정신건강교육을 통해서 이 재소자들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현재 7,000개 교도소 중에 166개 교도소가 문을 열어주셨고요. 내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내년에도 시행하자고 하시면서 이 마인드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달라스 전도를 하면서
콜린 카운티 교도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매니저가 저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재소자들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교도소에는 1000명의 재소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도록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육 담당자였습니다. 저희가 마인드 교육을 가지고 그분을 만났을 때 이분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시면서 내년 봄부터 1000명을 위해서 이 교육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머지않아서 모든 학교에 그리고 미국의 7000개 교도소에 그리고 병원 그리고 많은 곳에 이 교육이 퍼져서 미국의 청소년들과 미국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거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예,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난 연말 또 이어지는 새해에 단연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영화가 몇 개 방송국에서 방송되었는가요? 저희 연말에는요, 264개의 방송국에서 이 칸타타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도 정말 폭발적인 반응으로 정말 그 전도 집회를 능가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연결되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또 영화 속의 목사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분들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미국의 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미국에도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영화가 방영된 동안에 저희는 이제 거기에 전화번호를 넣었었는데요. 쉴 새 없이 전화가 왔고 기도를 부탁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을 전화를 다시 해보니까 그분들 중에 복음을 깨닫고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 목회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함께 도우셔서 성도분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그 지역의 로컬 채널에서 또 그 지역의 큰 방송국에서 방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교회에 오고 싶어 하시고 또 기도를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시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방향들도 많이 열렸습니다. 예, 정말 그 한국에서도 대도시마다 이 영화 상영 행사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조그만한 도시에도 영화관을 통해서 계속 지금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미국의 264개의 방송국에서 이게 상영됐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멍해집니다. 이 영화가 전 세계를 다 뒤덮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우리 송충환 선교사님 은혜를 많이 입으셨던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해 주시고 올해 새로운 소망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제가 가진 비전은 항상 작고 제가 보는 것들은 항상 작았습니다. 바우스 목사님께서 올해 초에 미국에 오셔서 사실 미국에 각 주마다 100명의 목회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들을 때는 그게 가능할까? 미국에
100명의 목회자들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몇 명을 만나야 되고, 그러면 몇 명의 목회자들이 우리 몇 명의 목회자들을 방문해야 되고, 이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전도여행을 하면서 한 가지 느껴졌던 것이, 목사님께서 우리는 네 사람의 문둥이 같지만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성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 발걸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미국을 바꿀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목사님께서 100명의 목회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에 발걸음을 한번 내딛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목사님께 마음을 열었던 협회자의 기독교 협회 목사님들께서 마음을 열으셔서 이번에 100명, 150명 되는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일어나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종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가 칸타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엘파소는 사실 교회도 그때 급하게 이사를 했어야 됐었고, 엘파소에 돕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부족했지만, 바우스 목사님을 만났던 기독교 협회자들이 도와서 엘파소에 칸타타를 만들어내고, 그분들이 성도들에게 이 일들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꼭 데려와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의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돕는 걸 봤습니다. 휴스턴 10,000석, 그 다음에 샌앤토니오 8,000석.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라는 마음이 처음에 들기도 했지만, 진짜 목사님께서 100명의 목회자 우리를 돕는다고 하시고 나서 정말 100명의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샌앤토니오의 8,000석을 완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휴스턴의 만석이 꽉 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일으켜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너무 소망스러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올까 염려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힘이 이 코로나 여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미국의 100명의 목회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럴 때 너무 소망이 되었고요. 사실 엘버커키, 엘파소, 샌앤토니오, 휴스턴, 달라스 이렇게 5군데를 저희가 전도하면서 각 지역마다 100명의 목회자들이 일어났었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그 외의 도시들에 무엇을 하든지 발을 내디디면 그 주에서도 100명의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돕겠다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미국에 5,000명의 5,000명의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미국을 복음으로 뒤덮고 미국이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미국을 다 뒤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운 간증을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 교회에 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새해부터 들을 수 있어 참 행복했는데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 가실 줄 믿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눌 거라 생각하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